제가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말도 아닌 성찬 예식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나누자. 오늘 말씀 제목은 끝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끝까지 아닙니까? 뭘 끝까지 한다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끝까지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에너지의 고갈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미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속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는 선배님들 하시는 말씀이 지친다, 힘들다 이런 말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 그리고 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진상 성도들을 보면서 지쳐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힘들다, 지친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늘 불타오르고 늘 열정적일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는 또 애쓰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할 사명이 있는 목회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씻기시고자 하셨던 그 발은 어떠한 발인가 하는 겁니다. 조금 이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발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할 발이고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 넘기기 위해 뛰쳐나갈 발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조차도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관심 받는 자리에 앉게 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뒤에 자신들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장밋빛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발을 씻어주시기는커녕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빠따로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설령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들 제자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어림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있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또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환난들을 바라보며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떡과 잔을 나누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끝사랑의 실체였습니다. 사랑하니까 다 알지만 그들의 발을 전부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끝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저 우리 노회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도 정말 예수님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눈물 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신경 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분자님은 나오셔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노예 총대님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소속 목사님과 총대 장로님들 아니시면 같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공고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문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더욱 깊게 하나 되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대기자 앞에 찬양 94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